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사명의 길과 우리의 모든 생업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형통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며, 그리고 소망하며, 그리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기어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자들이 이제 예수께 와서 도전하는 일에 대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논쟁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완고함과 완악함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주인의 종들은 지금까지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모든 준비를 해놓고 새를 주었다는 것은 주인이 포도원에 대한 기대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해서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이렇게까지 해서 새를 주었다는 것은 그 포도원에 정성을 주인이 많이 쏟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렇게 힘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어떤 모순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정성껏 힘을 다해서 만드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저는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성의하게 그냥 가볍게 쉽게 우리가 뭔가를 해놓으면 거기에 마음이 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을 다했고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렇게 선포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사람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연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목적이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그렇게 귀한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행복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행복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인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타국에 갔다 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의 왕위를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에서 왕권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런 의미가, 그런 것을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국에 갔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렇게 주인이 이제 포도원 소출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농부를 보냅니다. 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합니다. 점점 그 상태가 심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면서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낸 그 선지자들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고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원망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 우리가 핍박당한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그렇게 이 조상의 죄 때문에, 조상들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조상들의 죄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시대의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그런 엄청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행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조상들보다도 훨씬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오히려 그 완고하고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이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잡고자 하되, 오히려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자기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잡고자 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농부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하여 아들을 죽이는 것과 같이 이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은 지금 성전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것으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들에게 군림하고 자기 것으로 영원토록 누리기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이들의 죄에 대하여 그 징벌로 진멸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그들에게 대해서 오히려 기회를 또다시 주십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대인들만큼 우리는 완고하지 않아. 우리는 유대인들만큼 그렇게 악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사람들이 그리고 히틀러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켜 버려야 돼. 그러면서 얼마나 엄청난 학살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그런 짓을 저질렀지만 그렇지만 유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적대시하고 대적했었다고 합니다. 나라 없이 떠도는 민족이니까 서러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금융업을 했던 것이죠. 고리대금업자들을 고리대금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리대금업자인 유대인들이 오히려 미운 털이 박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보호해줄 나라가 없는 그 사람들이 의지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재산 돈밖에는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돈을 끌고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움을 사고 그러면서 엄청난 학살을 당했었는데 이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유럽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런 욕심을 그런 악한 죄를 저질렀던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사람들도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교회는 다툽니다. 교회는 장로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가 주인이야.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교인들이 민심이 천심이야. 그러면서 교인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인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다수결로 정하는 이유가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수결로 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민주주의적인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모든 투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민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표를 던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교회의 이 질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회는 이렇게 목사가 주인이기 때문에 장로가 주인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 민심이 천심이라고 교인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우리 마음대로 주인 노릇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결국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상은 이 세상도 그런 하나님의 질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세상이 되기 위하여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짚고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든지 또는 우리가 역사를 볼지라도 이 모든 삶 가운데서 수시로 언제든지 우리가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인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에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깨달아서 어리석은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두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이 거듭나는 땅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 진멸되고 소멸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교회들마다 빈자리가 채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지금까지보다 더 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아버지여 법도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가 이 나라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